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또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터인데, 의도적으로 다룬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본문 차례가 되어서 다룹니다. 그러니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는 교회를 너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자주 쓰는데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개인으로 두지 않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이 있겠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그 어떤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가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거룩성과 또 보편성과 사도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되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져서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교회가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또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자주 말하는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 이후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직면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되고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세요. 타락 이전에는 진정한 하나됨이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불일치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그야말로 하나됨을 나타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불순종했다며 불일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합니다. 첫째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로 그 결과 사람과 사람끼리도 진정한 연합이 깨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실패한 것이죠. 자, 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됨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또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도 실패했죠. 자, 이로 인해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다양한 연합을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합한 기구가 있죠. 바로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유엔까지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간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인간과 인간의 연합은 요원한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류 사회는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해 불일치에 빠진 인류에게 이제 하나됨을 위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답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는 먼저 우리가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보편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보편의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보편의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공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캐톨릭 철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흔히 오해하거나 의문을 품는 것은 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캐톨릭 처치는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보편의 교회는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3절 중반절을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지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지요. 자, 보편의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곧 한 성령을 마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사도는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그림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함은 타락으로 인해 단절되고 분리된 인류의 그 불일치가 언젠가는 일치를 이루는 답이 될 것이다. 교회가 바로 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일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조성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곧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인류 역사의 인류의 일치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일치되리라는 것을 언제 계시하셨습니까? 일찍이 2000년 전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때에 나누어져 버린 인류의 언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일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언어만 통일될 것이라는 암시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새 땅에서 완전한 일치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지고 볶고 갈등도 많고 그렇죠? 근데 새 땅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분쟁도 분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전한 일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 땅에서 이루게 될 완전한 일치를 바라봐야 되겠죠. 새 땅에서 이루게 될 완전한 그 일치된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치된 교회를 추구해야 되겠죠. 바로 그리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일치를 이룬 바로 본질의 교회를 이 땅에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남녀노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입니다.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치와 연합의 새로운 인류, 곧 교회는 두 몸, 세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는, 우리 주님과 우리들은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므로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와 성도도, 우리들 모두도 서로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이는 눈이고 어떤 이는 귀이고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그림 언어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어찌됐든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내가 손이든 발이든 귀이든 눈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다라고 생각하고, 발이 필요하면 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손이 필요하면 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지체란 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손이라는 지체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지체라는 측면에서 내가 눈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가 필요하면 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그림 언어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 이름의 정신과 상태입니다. 자, 첫째로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몸의 지체들은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합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발도 몸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귀도 몸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는 자신이 손이든 발이든 귀든 눈이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해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며 위축받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나치게 미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는 것은 교회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의 지체이지만 여건상 하지 못하는 분도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못하는 분도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귀중한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래서 동일하게 귀합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더 귀하고 여러분이 덜 귀한 거 아니에요. 모든 지체는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없이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자, 둘째로 본문 21절 이하를 봅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정신과 태도로 이제 지체들을 대해할지 말합니다. 자,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또 발이 머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손도 필요하지만 발도 필요하며 머리도 필요하지만 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지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므로 모든 지체는 다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내 손이 내 발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설사 덜 귀한 존재 같아도 결코 덜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지체 같아도 결코 덜 요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듯이 내 손이 어떤 고통을 받으면 내 손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것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지체의 고통을 바로 내 고통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 모든 지체 모두가 영광을 받듯이 지체의 성공과 기쁨을 내 것처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정신과 태도로 지체를 대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사도가 27절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자, 한편 사도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 말한 이유는, 여기 12장에서 교회에 대해 말한 이유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방언 은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자들이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방언을 못하지,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얕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지체를 얕보았는데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심한 교회였죠. 분파를 이루어 다투기도 하고 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교회였죠. 자, 특별히 사도가 이 12장에서 은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월하게 자랑함으로써 지체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켰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연합체임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런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의 몸을 봐라. 너희의 몸을 봐라. 우리의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 아니냐? 또 지체는 여럿이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럿이나 몸은 하나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여럿이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니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가 바로 그 몸의 지체들이다. 왜냐?
너희 모두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연합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일한 연합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유기적 연합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치가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는 왜 저렇게 하나가 되어 살지? 이 답을 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치된 공동체, 곧 진정한 연합체를 이루면 우리는 세상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에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죠. 자, 우리들 모두 상호간에도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죠. 자, 그래서 사도는 다른 지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다른 지체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결국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치된 교회로 살아야 할 것이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지 말고 일치된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정한 연합체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할까요? 자, 우리들의 관계가 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가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치닫는 인류 사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연합체임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자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된 진정한 연합체인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개인으로 두지 않고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인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불일치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여 이제 일치를 이룬 진정한 연합체가 되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바로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연합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한 연합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른 교회를 백날 외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일치된 교회로 살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진정한 연합체로 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일치된 교회가 되었으니, 곧 진정한 연합체가 되었으니 이제 계속해서 일치된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정한 연합체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연합체가 되었을까요?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 대해서 예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예정하셨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게 하라고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예정하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일치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치된 교회로 살아야 하고 진정한 연합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일치된 저 본질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담아내야 돼요. 근데 바로 우리가 진정한 연합체를 이루고 사는 것은 바로 천상의 교회를 담아내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진정한 연합체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자, 다시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는 27절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자, 우리들 간에도 생명적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 몸에 손과 발과 이런 우리 지체들이 분명 다르죠. 이것은 손이고 저건 발이고 이건 귀고 이건 눈이죠. 그러나 우리 몸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머리에 통치를 받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취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진정한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연합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아니 이미 되었다면 이제 교회의 분자인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저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을 저의 생명 안에 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로 새 땅을 향해 함께 행진해가는 정신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문제를 저의 문제로 삼고 여러분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기쁨을 저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저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해야 합니다. 박 목사를 여러분이 지체로 인정하고 그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를 자신의 지체로 인정하고 그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구현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난 교회를 다니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동호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서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함께 구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없으면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폐하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하반절 보면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분명 지향해야 할 교회가 있는데,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하나됨과 연합이 지배하는 교회, 이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이룰 때에 우리가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는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서 주의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생명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연합성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몸을 떠나서 곧 연합성을 버리고 개인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불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죄악인 거예요. 사도가 본문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대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바른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개인주의가 용납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부실하면 지체들 간에도 사랑으로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역시도 이렇게 설교만 할 뿐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사랑의 권면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한 몸임을 기억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이고 서로 권면도 하면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야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사랑과 하나됨과 연합이 지배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바로 천상의 교회,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어도 만일에 본질의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작은 수가 모였어도 우리가 본질의 교회를 담아낸다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여러 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사도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얘기를 하는 중에 교회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은사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2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고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리고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27절까지 하고 나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라고 말하지요. 네, 다시 은사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은사자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제 13장에서는 더 큰 은사, 곧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사도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이어서 교회의 분자인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것은 이제 14장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방언 은사를 다루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이제 보겠지만 방언을 한답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우월의식을 갖고 지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의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본질의 교회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와 은사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셨으며 또 여러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은 물을 겁니다. 은사는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 말인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는 은사를 교회, 곧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지체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지체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시작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시작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 또는 시작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분자인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말인 거예요.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에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죠. 자,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역할도 하고 중심점 역할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14장을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셨다. 무엇을 세우려고요? 덕을 세우게 하려고. 말을 여러 번 말을 해요. 모든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분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개인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분자인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를 적극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대체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14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은사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을. 자,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둘째로 이제 여러분 모두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 교회의 분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보통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13장으로 가면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의 은사는 그런데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강조되는 뭐 섬김이나 뭐 배려나 뭐 돌봄이나 뭐 위로나 봉사 등 다 지체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랑의 은사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자, 셋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적극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 중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이런 은사를 적극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아까도 말한 이 은사를 잠재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이런 은사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지체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뭐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후천적으로 뭐 연마되었던 터득한 것이든 뭐 찬양 사역자나 반주자나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것이고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은 기술적인 재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재능은 또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재능, 곧 은사를 받은 분은 자신의 재능, 곧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 곧 은사를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줄 때에 정말 마음 깊이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그럴 때마다 일어나요. 자, 아울러 또 이제 자신의 재능, 곧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은사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점도 있어요. 누군가가 주일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것은 그는 자신의 운전 기술과 또 봉사의 은사를 사유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운전을 할 수 있다지만 사고 없이 운전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차량 운전을 하면서 종종 사고를 내요. 저는 아무튼 자신의 은사를 교회에 세우는 일에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특별한 은사도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를 적극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재능, 곧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재능, 곧 은사를 적극 사용하여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결산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작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사를 지체를 세우는 데 사용했는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는가, 우리는 판단받을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에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이고 또 교회의 분자인 우리들은 교회 분자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적 연합을 이룬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됨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느냐, 드러낼 수 있느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 됩니다. 내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돼요. 교회의 신비함을 깨닫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유일한 연합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사를 적극 사용하여 진정한 연합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 사용이 가정에서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은사를 잘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은사를 사용하여 바르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진정한 연합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